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지요. 지금 새벽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 주간에는 그냥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로 한 끼 아침 한 끼 금식하며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건강상 이유로 금식할 수 없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한 끼 금식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마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은 빌라도지요. 그러나 로마 총독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고 이 유대 땅에 파송되어 온 총독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다 그러고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사도신경에까지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의 죄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빌라도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빌라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18장에도 그게 나와요. 바로 38장 38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가지고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냥 놓아주기가 좀 마음에 걸린 거죠. 유대인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죄는 없는데 그냥 놓아주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채찍질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면서 채찍질만 한 게 아니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는 희롱을 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말이죠. 손으로 뺨을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나오니까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데 내가 보니까 죄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 보기에도 참 안쓰럽지만 흉하게 채찍질을 했으니 이제 놓아주면 되지 않겠냐. 나는 거기에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밝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해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나오니까 빌라도가 봐라 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오히려 소리 지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소리만 지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직접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6절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죠.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기 전에 3번이나 이 유대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놓아주어야 맞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놓아주어야죠. 죄가 없는데 2번, 3번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자기 입으로 선언해놓고 채찍질까지 했으면 미안하지, 손해배상까지 해가지고 내보내줘야 될 판인데 요즘 같으면 그랬을 건데 말이죠. 죄 없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도대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죄 없는 줄 알면서 자기 권한으로 예수를 놓아줄 수 있으면서도 왜 그랬습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10절에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자기는 놓아줄 권한이 있어요. 놓아주면 돼요. 죄 없으니까 놓아주면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다 이거죠. 이게 빌라도의 가장 큰 잘못이죠. 그 자체가 죄 없는 사람을, 무죄인 사람을 사형에 채했다. 요즘 만약에 무슨 재판관이 하면 그랬다, 이게 밝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신문에 대서특필할 거야. 아무개 재판관이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사형에 처해가지고 그 사람 죽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냐고 난리가 안 나겠어요? 그런 재판관 놔두느냐고 당장 파면시켜야 된다고. 아마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빨리 그 사람 처리하라고 그럴 겁니다. 요즘같이 라디오, 텔레비, 신문,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망정이지. 옛날에도 그랬다면 빌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내주고 그 다음 날부터 말이죠 인터넷에 막 댓글이 막
무더기로 올라올 거예요. 엉터리 재판관, 네가 재판관이냐, 야 이놈아, 네가 네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냐, 뭐 등등 별소리 다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 낳아주려고 했는데, 죄 없다 했는데 왜 빌라도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 사람 우리 편 같아. 착각한다는 거죠. 그는 참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킨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한 불의하게 짝이 없는 재판관, 무책임한 재판관이, 법을 무시한 정말 잘못된 재판관이에요. 그는 책임을 져도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 거죠. 죄가 없다 그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 당신은 무죄라고 그러지만 우리 법대로 하면 그는 죽을 죄를 지었다. 무슨 죄냐?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사람이면서 감히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다니, 이건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한 죄니까 그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로마법으로 죄가 없다고 하지만 유대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한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넌 어디로 붙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면 예수님 그런 분을 내가 사형시키면 안 되지. 그게 두려웠겠어요? 정말 그게 두려웠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감히 사형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빌라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요, 정말 참 놀라운 일이겠지요. 그는 정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즉시 풀어줬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아들일까 싶어서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유대법에 의하여 그는 사형에 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사형에 해당하는 죄란 바로 유대인의 법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의 다른 민족을 통치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 관습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로마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로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로마 법대로 정치적으로 다스릴 뿐이라.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가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법, 그 문제에 관하여 자기가 지금 사형 판결을 내려줘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기는 로마의 통치 원칙에 어긋나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문제가 알려지면 자기는 무능한 총독이 되는 거예요. 너 왜 로마의 원칙을 어기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너 왜 사형을 했느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일이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그게 겁이 나는 거죠. 발을 빨리 빼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정말로 두려워서 이 빌라도가 전전긍긍한 게 아니고 이거 종교적인 문제구나. 발을 잘못 들였네.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상당히 깊숙이 들어왔는데 어떡하냐. 두려운 거예요. 빨리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무능한 총독으로 황제에게 나중에 질책을 받을 거라. 그게 두려웠던 거죠. 빌라도는요,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말든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정치적 입장, 자기의 총독이라는 지위,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바로 그 자기의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빌라도처럼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믿음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조차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밖에 몰라요. 돈이 제일 중요하고, 내 인생에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요, 세상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내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결국 그렇게 열심히 세상 바라보고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기가 애써서 힘쓰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고 만다. 헛된 인생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줬는데 나중에 자기 왕위를 빼앗을 것 같은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만 죽이면 자기 왕권은 든든히 설 줄 생각했습니다. 다윗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달려가서 다윗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날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양도 소도 남겨오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오고 자기 전공을 빛내기 위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양과 염소를 잡아왔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겠냐, 말씀 순종하는 기뻐하시겠냐?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사무엘을 붙잡았어요. 그냥 가면 어떡해? 지금 이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당신 그냥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좋으니까 가서 그냥 같이 가가지고 당신과 내가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서 있습니다 하는 요것만 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만 좀 해달라는 거야. 왕으로서의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엎드려서야지. 그는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사무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오직 아말렉을 쳐서 전공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왕권을 든든히 하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세우고,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오직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성공, 거기에 관심 뒀던 사울 왕, 결국은 멸망당하고 헛된 인생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우리 인생 공든탑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천국 소망 바라보고 참 주님을 섬기며 잘 가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습니까? 돈의 욕심이 끌려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돈 욕심에
예수님 버리고 은 30 받고 예수님 팔을 넘겼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믿음은 저 뒤로 밀어납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에 실패하고 헛된 인생, 멸망의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빌라도가 예수님 십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문제가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노리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거 빨리 들면 나는 이제 무능한 총독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예수를 노리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러거든요. 유대인의 법으로 신성 모독죄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안 통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대단히 정치적이구나 그걸 알고는 정치적인 문제로 간 거죠. 이번에는 말을 싹 바꿔가지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칭 왕이라는 사람을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면 그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 듣고는요 이 빌라도가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다가는 이번에는 반역자로 몰리겠네. 반역자를 풀어준 그런 또 더 무능한 정치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13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는 곧장 예수를 끌고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재판석으로 갔다. 재판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재판석에 앉았어요. 이 빌라도가 얼마나 참 자기의 출세와 성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잘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교묘하게 빌라도의 마음을 알고 저거 예수가 왕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너희들이 왕이 맞느냐 예수를 갖다 묻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진짜 너희 왕 맞느냐 물은 거죠. 소리 지르기를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애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을 자기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가장 모독적이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한 최극형에 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나라가 말이죠. 우리 왕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다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지.
우리나라 3.1 운동도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순종왕을 독살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죽였다. 그래 온 나라가 들끓어가지고 이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가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왕을 함부로 죽이다니. 그 빌라도가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너희들 괜찮겠냐? 설마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봉기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지? 그 물은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래도 좋겠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인데, 아, 무슨 우리 왕을 십자가에 못 박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왕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가이사만 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든가 말든가 우리는 상관없다고 대제사장이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보장을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거죠. 이 대제사장이 마지막 15절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한 말,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버린 이런 것은 물론이지만 유대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버린 말이기도 하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니. 그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느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늘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날 대제사장이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왕위에서 버려버렸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내다 버린 것입니다. 믿음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 버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세상과 재물을 나의 왕으로 삼고 세상 죄악 속에 멸망에 걸러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다면 최소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지. 어떻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이런 정말 참남한 말을, 신성모독적인 말을 대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대제사장이란 정말 종교적인 큰 성공한 최고의 지위에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영접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장로교를 믿든 감리교를 믿든 침례교를 믿든 순복음교회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아무리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주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니면 그 사람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축복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붙잡아 십자가에 사형시킨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유대인들에 넘겨준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때 이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써서 붙였는데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가지고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 앞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 붙여달라. 자칭이라고 하나 붙여달라. 그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고 말더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빌라도의 공적이 좀 없어져. 진짜 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사람 잡아서 죽여봐야 무슨 큰 공로가 되겠습니까? 로마 총독이라면 진짜 유대인의 왕을 잡아서 십자가형을 쳐야 자기 공로가 크지.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야. 유대인의 왕을 잡아 죽여야 자기 공로가 커지는 거야. 손대지 마. 내가 쓸 거 썼으니까. 너희들 아까 유대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서붙여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게단 말이죠.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요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나의 왕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광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받으며 왕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성님에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왕을 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분을 정말 나의 왕으로 완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 제물로 우리를 섬기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왕으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섬기며 주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께 칭찬받고 하늘에 상급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모레 또한 이틀 동안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이제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이 사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의 마음에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정말 나의 왕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리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온전히 서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을 섬겨 사는 열매 맺는 자,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